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먼저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이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깊은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8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같은 내용의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지혜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앞서 17절부터 말씀드린 나를 사랑하는 자,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장구한 재물, 또 하늘에 쌓아두는 영원한 보물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 지혜는 공의로운 길로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영원한 복으로 하늘에 쌓아두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로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로 다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잠언에서 이 공의로운 길의 유익에 대해서 강조하는 구절들이 오늘 본문 외에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잠언 12장 28절에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잠언 16장 31절에서도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은 백발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할 질문이 있는데, 과연 정의로운 길, 이 공의로운 길이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이죠. 과연 이 길은 어떤 길이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가? 여러분, 이 길, 공의로운 길은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공의 또는 정의 이런 말들을 사용할 때 우리는 요즘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법과 원칙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원칙을 따라 말하고 행하는 것, 그것을 공의로운 길, 정의로운 길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을 제외하면 맞는 말입니다. 정의롭다, 이 공의롭다는 말은 정해진 법을 따라서 선한 길을 택하고 자신보다 공익을 위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 이 법과 원칙에 대해 말을 할 때 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올바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보여주셨던, 그리고 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율법주의자들 또 바리새인들과 했던 그 논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논쟁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 그 뜻을 이 공생의 삶 동안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식일 논쟁, 또 특별히 이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당시 율법주의자들은요, 안식일에 무슨 활동을 하는 것, 특별히 치유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손 마른 사람을 이 안식일에 치유해 주셨죠. 그리고 비록 안식일이라도 이들이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는 생명을 구하는 일,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정말 귀한 재산인 목록 중에 하나인 양들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는 것을 허용해 주었던 이들의 예외 규정을 들면서 양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지 않냐 라고 하시면서 이 한손 많은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바른 정형,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말하는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또 공의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지금 내가 하려는 이 결정,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생각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하나님다운,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을 택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법 적용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법들, 십계명으로부터 제사법, 정결법, 배상법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시면, 겉으로는 이 법들을 보시면 정말 단호한 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 잔혹하다는 생각도 할 때가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또 남에게 해를 끼친 자들은 2배, 4배까지도 그 피해를 갚으라고 말씀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단호합니까? 이 문구만 보면 참으로 단호해 보이는, 그리고 무서워 보이는 법들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구약시대에 이러한 우리가 눈에 보기에 단호해 보이는 참으로 무서운 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담은 그 문장으로, 한마디의 문장으로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다. 실은 하나님의 법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진 법을 실천함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신앙의 삶,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인, 보물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기 원하시는 그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바로 그 공의로운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살기 원하시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로운 길을 오늘 또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을 흘려보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래서 참으로 복된 인생, 이 세상에 보물을 소중히 여기고 쌓아두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귀한 것을 쌓는 복된 삶으로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몇 주에 걸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의 길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것은 결국에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하나님, 잠깐 머물 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아니 남은 인생 동안에 주님의 자녀다움, 또 그리스도인다움이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타내고 흘려보내주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